뿌리채 같이 뽑혀버렸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낀 거죠. 그때 우디가 옆에서 그 버즈의 발바닥을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이 버즈가 누구의 것인지가 쓰여 있죠. 주인인 앤디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 버즈는 멈춰서서 깨닫죠. 아,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나를 소유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속한다라는 것이 그냥 굴레나 구속이 아니라 진짜 사랑일 수 있겠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이유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바닥에 이름을 새겨두셨어요. 내가 너를 지병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오늘 여러분의 발바닥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요, 이 우상숭배와 음란함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 가하다, 그러니까 내게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고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하면서 한마디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당시에는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고 또 영혼은 되게 가치 있고 좋은 것이고 육체는 그냥 천박한 것이고 막 굴려도 된다라는 사고방식도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그런 경우 있죠. 마음이 중요하지 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몸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면 사실은 마음이 다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사고가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만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말과 행동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거기에 괴리나 분리가 있으면 가정에서도 서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만 중요하고 형식이나 전통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의 예수님이 제정하신 유일한 예식이 또 성찬식이죠. 그렇죠? 세례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필요 없습니다. 늘 마음이 중요하죠.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잘못하면 무질서와 방종으로 흐를 때도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거룩한 신전은 밖에 있다, 저기 어디에 있다라고 믿었죠. 실제로 그랬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우리 안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의 몸은 음행하라고 또 쾌락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 몸을 너무나 위하시고 돌보시고 아끼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서 살리신 것처럼 다시 마지막 날에도 주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신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몸 한번 내 몸 이렇게 해보실까요? 내 몸은 부활할 몸입니다. 대단한 몸입니다. 네. 만약에 먼저 돌아가셔서 땅에 재처럼 묻히시고 흩어지신 분들이 계시더라도요, 심지어 화장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몸은 그냥 허울이고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부활의 몸이 될,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아직은 뭔가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너무 약해 보이지만 결국 이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만이 아니라 온 몸이 죽게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3장에서는 교회 전체를, 6장에서는 개인의 몸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요. 우리 모여있는 교회가 또한 성전입니다. 둘 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혼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니에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또 믿는 성도들이 우리 몸의 각 지체처럼 같이 하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값으로 샀다라는 말은요, 이제 redeem이라는 표현은 원래 그 노예를 거래하는 상업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복음의 용어로 다시 사도 바울이 바꾸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어요. 값을 주고. 근데 노예를 사시면 노예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데 사셔서 마치 인지를 구출해내듯이 사신 다음에 자유인으로 해방을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사탄의 그 유혹 아래 팔려 있었던 자들인데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소유고 내 몸은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소중한 몸을 어떻게 해요? 몸에도 값을 매겨버리죠. 그 암시장에서 장기 거래 같은 게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여러분 그 스타 선수들의 몸값이 거의 천문학적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근데 그 장기 거래할 때 손이 얼마인 줄 아세요? 손이? 비싼 부분도 있는데 손 같은 게 43만 원이랍니다. 근데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발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억 8천만 달러랍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네. 또 이번에 캄보디아에서도 납치되고 해서 몇 천만 원을 보내주면 살려보내고, 그렇죠? 보낸다고 약속해놓고는 또 더 받아내면서 안 보내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 얼마의 몸값을 부르고 또 거래하고 있을까요? 숫자는 달라도 논리는 사실 똑같죠. 우리의 몸은 인생조차도 거래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딱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요. 2000년 전에 노예시장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소비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다시 선을 긋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거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매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시장이 아니라 갈보리에서 책정되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가치는 뭐라고요? 우리의 가치는 너의 샐러리가 너의 가치다. 네가 지출하는 거, 너의 소비 능력이 너의 가치다. 너의 영수증이 너의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요, 남들보다 비싼 몸값, 또 돈 많이 벌면 자부심 같고요, 값싼 몸값에 좌절하기가 너무나 쉽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샀는데 내 영수증은 내 생명값이다. 내 피값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영수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사신 그 값어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값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값. 예수님 어치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런 정체성이 우리를 행동으로, 삶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시작은요, 그 1문은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대답이 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교리는 지적인 그런 개념 이전에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 매니저로서 이 몸도 관리할 책임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는요, 당신의 그 흥행하던 그 우상숭배와 음란한 일들을 끊어버리라라는 경고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처럼 제사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관계가 세상에서는 서로 이용하고 또 쾌락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라는 것은 언약처럼, 우리 결혼 서약처럼,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처럼 그런 언약의 헌신, 상호 헌신 안에서, 의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건강도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참 건강 관리를 너무 이게 젊은 사람들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렇게 정말 잘 하시는데요. 그러나 또 너무 지나치게 또 건강이 우상이 된 시대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보면 또 다 건강이에요. 그렇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몸을 잘 가꾸고 또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절제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잘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또 한계까지 막 밀어붙이는 게 어때요? 요즘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면 능력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시대지만 그게 열심이고 미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죠. 그래서 멈출 줄 알고 쉴 줄 아는 거. 능력, 그게 또 능력이에요. 또 공부도 우리 연구도 많이 해보셔서 알지만 뭐 계속 붙들고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죠? 쉴 때 하나님 창조하신 뇌도 쉴 때 알아서 또 이렇게 리프레시도 되고 또 자기가 그 뉴런이 막 연결되고 막 그런다면서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쉴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시죠. 또 일뿐만 아니라 운동과 휴식도요. 번아웃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운동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운동도 거룩한 사명입니다. 네, 거룩한 사명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네 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은 단지 의미와 상징을 설명하는 예식이 아니라 의미가 우리 몸으로 스며드는 시간이에요. 구약의 유월절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어린 양의 죽음, 희생만을 떠올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언약은요, 어떻게 완성이 되는 줄 아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이 건너갔죠. 근데 출애굽하기 전에 이들이 뭘 했어요? 식탁에 둘러 앉아서 그 잡은 희생의 고기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그거를 식탁을 차려서 먹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다가 지금 쫓아올 텐데 그 급박한 순간에 뭘 했냐면은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세상의 시간이나 일 개념으로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게 바로 언약의 식탁이고 구원의 식탁이고요.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때로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쫄려도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멈출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앉아서 고기 먹고 있겠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사람은 벌써 짐 싸고 저만큼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순종해서, 너무 감사한 게 순종하는 것도 뭐예요? 뭘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을 생각하면 피를 바르고 뭔가 종교적인 의뢰를 한 거는 그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겠다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순간에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해야 될 게 먹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잘못 먹어가지고 죽음에 이르렀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찬과 또 이 잔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 구원받습니다. 먹어서 죽었으니까 이제 먹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도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떡을 떼고 나눴는데 진짜 말 그대로 성찬이 그냥 식사였어요. 식사. 예배 드리면서 같이 식사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찬 말고 우리 교회 주일날 하는 것을 애찬 사랑의 식사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찢어서 나누어 주신 그 살과 피가 성찬에서 우리 양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소화되고 체화될 때 진짜 우리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도 새롭게 구성되고 우리 행동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 삶도
관계도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받는 그것이 되어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무엇인지 받아라. 시작. 네가 무엇인지를 받아라. 내가 받는 그것이 되어라. 오늘도 이 성찬 받으실 때 내 살이 예수님 살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내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을 예수의 피가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내 세포 하나하나, 내 삶 말,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신비롭게 이거를 축사하는 순간에 떡 자체가 신비롭게 변화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생명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다시 현재화 시킨다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 우리 안에서 다시 역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역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성찬은요, 우리의 욕망을 새롭게 빚습니다. 그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그 신학자,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이제 생각하는 존재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욕망하는 존재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 이전에 욕망하는 존재고요. 욕망이 우리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근데 실제 그 욕망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보면요, 반복되는 리추얼, 그러니까 전례 같은 거죠. 의식이죠. 또 루틴, 그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고 강화됩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또 온라인, 오프라인의 쇼핑몰, 알고리즘, 또 소셜미디어, 광고, 계속 반복적인 노출이요, 우리의 욕망을 빚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누구나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인데 글로리 글로리 토트넘 하우스포 이런단 말이죠. 네. 실제로 그 축구장 그 응원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서 그 열광하는 사람들 보면 어떨 땐 그 거의 종교적인 열광에 가까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좋아하고 추구하도록 길들여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또 아까 사람들을 그 사고파고 돈으로 매기는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는요, 그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욕망이 우리 안에 기입되는 겁니다. 성찬은 이것을 다시 뒤집는 하나님의 의례입니다. 리추얼입니다. 그리고 반복입니다. 주님의 떡과 잔이 우리의 욕망을,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식성을 바꾸는 거예요. 식성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요. 보면 아이들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야채를 먹게 되고요. 또 그렇죠? 어느 순간 보면은 매운맛을 알게 되고 더 매운 것을 원하게 되고 식성이 변하죠. 우리 영혼의 식성도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식성을 닮아가면 건강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그 욕망, 그 탐욕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죠. 더 가져라는 속삭임이죠,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식성은 뭡니까? 더 나눠라. 세상에서는 뭔가 또 보여줘라, 증명해라.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더 은밀하게 해라. 또 은밀하게 섬겨라. 세상에서는 지금 당장 성과를 보여줘! 지금 당장 내놔! 이렇게 합니다. 혹은 언제까지. 근데 하나님은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라.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조금 느린 듯해도 좀 기다려주겠니? 함께 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의 템포를 교정해 주시죠. 그럴 때 우리의 욕망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욕망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라 코클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깊은 욕망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 자신이 욕망의 근원이시요 충만이시다. 좀 쉽게 풀면요, 하나님께도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요. 그 욕망은 무엇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간이 있기도 전에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서로 간의 사랑의 욕망이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온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보배로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과 능력을 기꺼이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도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데 세상에 길들여진 욕망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사랑에 대한 욕망이 누구나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죄로 인해서 또 세상의 욕망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왜곡되고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땐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어른들이라도요, 항상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헌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활동은요, 어떻습니까? 능동적이고 쟁취하는 거죠. 혹은 거래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는 늘 노력하고 그 대가를 따지고 보상을 따지지만요, 성찬은 어떻습니까? 거저 받는 은혜입니다. 이 체험이 우리 내면의 그 굶주림을, 그 비어있는 공간을, 그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죠. 뒤틀린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욕망으로 새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더 기꺼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이 현대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극하고 조종하죠. 네 몸은 네 거야. 네 마음껏 해봐.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슬로건은요, 여성 인권부터 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또 안락사, 조력 자살이나 심지어는 어떤 성 정체성 논쟁까지 사실 오늘날 현대 담론의 뿌리에는 바로 이게 있어요. 너 자신이 되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요, 때로는 해방입니다. 실제로 억압과 폭력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운동을 하고 저항하고 그것은 굉장히 정의로운 거고 좋은 거죠.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지키려는 그런 운동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당한 외침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구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광고는 계속해서 이 상품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속삭이고요. 미디어는 이 몸매와 젊음을 가져야 사랑받는다라고 부추깁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불만족하거나 뭔가 결핍을 느낄 때가 되게 많죠. 그래서 다이어트 종류도 너무 많더라고요. 기독교식 다이어트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성경적 다이어트도 막 책으로 팔리고 막 이렇습니다. 다이어트 성형 소비를 끊임없이 뒤쫓습니다. 누군가는 쾌락의 이름으로 몸을 방종하고 있고요.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다른 이는 자기 또 사랑받기 위해 자기 혐오와 거식증에 시달리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또 운동도 사실 운동 중독도 있다고 그러죠, 요즘에는. 그렇죠? 그래서 또 중독, 성, 약물, 음식, 디지털 어떤 이런 기기들이 일상을 파괴하고 관계는 일회성 소비로 전락하고 외로움은 소외와 집착을 낳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에이샤 이셔우드라는 분은 뚱뚱한 예수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목이 참신하죠? 그래서 현대교회의 몸에 대한 이 담론이 얼마나 날씬함과 건강함만을 미덕으로 추구해 왔는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서요, 그리스도교는 성육신의 종교, 갇힌 자를 해방하러 오신 종교를 하지만 정작 몸에 대해서는 수많은 규범과 억압을 가해왔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가 억압해온 여성들의 몸, 가난한 이들의 몸, 이질적 몸 안에서 계시되길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현실화한 가수가 있더라고요. 리조라는 분인데요. 굉장히 플러스 사이즈를 갖고 계세요. 그분이 뚱뚱한 몸은 추함이나 방임이 아니라 정상이고 해방이다. 보니까 크리스찬 그 교회에서, 오순절 교회에서 자라신 분이시고 믿음이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댄서들도 자기처럼 플러스 사이즈를 내세우면서 산업에, 이쪽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그러면서 타인이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마라. 평가를 보류하고 인간성에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인터뷰하고 이럴 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이 욕망의 기준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느냐 하는 것을 다시 묻게 합니다.
혹시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직업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욕망의 틀에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때로는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면서 틀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욕망에 눌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볍게 하리라, 만족시켜 주리라. 이 세상은요, 외모지상주의, 소비주의, 중독 쾌락, 이 거짓 욕망이죠. 왜곡된 욕망인데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하는 이 건강한 욕망, 영원한 욕망을 배우게 됩니다. 성찬은요, 그 어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떤 그 쾌락도 줄 수 없는 그 세상 쾌락 한번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결국엔 다 후회합니다. 몸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시간 탕진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면 어때요? 그 시간도 너무나 의미 있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또 때로는 육신은 부족해도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진리가 겉보기에는 답답해 보여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참 자유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올바른 주인을 섬길 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야말로 가장 좋은 주인, 가장 선하신 주인이 아니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내 것이다 라고 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르시지 않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17절에는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는요, 성찬 때야말로 교회가 가장 교회답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찬은요, 이게 그냥 거룩하게 이렇게 조용히 하면서 하는 거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치가 이 식탁에 담겨 있거든요. 높고 낮음이 다 평등하게 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같은 떡을 먹습니다. 다른 언어와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같은 잔을 마시게 됩니다. 세상이 매긴 프라이스 태그 있잖아요. 가격표가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의 값으로 새로 그 태그를 달아주죠. 또 가족만의 특권이었던 친밀함과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누는 이 사귐이 공동체 전체로 또 사회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함의도 있습니다. 내 것을 우리의 것으로 공유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경쟁이 아니라 나눔, 세상이 말하는 통제와 굴림이 아니라 섬김,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고 만족이고 열매라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광장으로 나가기 전에 식탁에서 시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때만큼이나 사실 식사할 때 분위기도 그 교회의 어떤 우리 믿음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잘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의자 빼기 게임 해보신 분 많이 계시죠? 의자 빼기 다 해보셨죠? 5개 놓고 하다가 인원수만큼 놓고 하다가 의자를 계속 하나씩 빼면서 돌다가 갑자기 멈춰 하면은 딱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하다 보면은 점점 과열되고 치열해지죠. 또 탈락자가 생깁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게임 한마디로 응축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치고 세상의 경제예요. 그게 바로. 또 세상에는 우리 여기 칼리지들에도 가도요, 하이체어가 있습니다. 높은 의자죠. 거기는 높으신 분들께서 앉으시고 초대받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도 하이체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하이체어에는 누가 앉습니까? 우리 가장 어린 은호가 앉습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하이체어와 우리의 하이체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늘 여분의 의자, 의자를 계속 빼는 게 아니라 의자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여분의 의자를 남겨둬야 됩니다. 치열해서 능력 있는 사람만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오픈이 되어 있고 와서 앉을 수 있고 쉬어갈 수 있고, 가끔 보면은 밖에도 그 쉬어가는 벤치 이런 것들을 해놓은 데가 한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더라고요. 버스 정류장 같은 데도 보면은 앉았다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벤치들, 돈도 받지 않고 관리하기는 힘들 텐데 그런 거죠. 교회야말로 그런 항상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그네와 같은 옥스퍼드에서 그 누구든지 오셔서 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게임이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아이디어인데 그 게임에서 한 가지 좀 배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고정석이, 그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고정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자리가 섞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그것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식탁에서도 그래서 이제 연령대로 전도회별로 앉으시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일부러 좀 자리를 섞어 앉으시고, 그래서 늘 얘기하던 분들뿐만 아니라 또 청년들하고도 가서 섞여 앉으셔서 덜 친한 사람들, 또 공통 분모나 관심사가 덜한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같이 그렇게 식사할 때 우리가 나이가 다르고 직업이 달라서 우리는 같은 예수님의 몸이구나라는 것을 먹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대화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옥스퍼드 한인교회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찬상 앞에서 우리는 세상이 붙인 이름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받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네가 하는 일이야, 너는 네가 해내는 성과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찬에서 주님의 속삭임을 오늘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먹이는 존재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나누지는 못해도요, 애찬 그리고 주중 모임은 지체들의 거룩한 식탁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음식을 실제로 나눌 때요, 우리 간증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우상들, 쾌락들, 돈과 권력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다가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사랑에,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에 조금 더 민감해지고 조금 더 애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라 실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모임에, 그 역사에 여러분들 더 깊숙이 들어오시고 함께 나눌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노예 삼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소유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는 학점, 점수, 평가, 외모, 생산성으로 늘 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했다, 찜했다, 내가 선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사야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세상 속에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지체로, 예수의 손과 발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 모이고 예배가 끝나면 흩어지지만 사실은 여전히 하나의 몸으로 주중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한센병 환자를 돌보셨던 폴 브렌트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의료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몸을 평생 연구하시고 돌보셨는데 몸은 연결로 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포는 홀로 살지 못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호와 서로의 접속으로 생명이 흘러갑니다. 성찬은 그리고 이런 끊어진 관계를, 끊어진 그 신경들을 다시 접붙여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성찬식 하지만 또 월요일부터 나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자기 자신만으로 살려 할 때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할수록 사실은 가짜 주인들의 놀이개가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했고 이웃과 연결되어 있음을 받아들일 때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 거룩한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공간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의 몸으로만
피와 살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공허를 예수님의 피와 살로 채우는 오늘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분주하고 잡다한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그 피와 살을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